2절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께서 아마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립니다. 우선 이 2절 속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미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왜 잘 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 중에 가장 힘이 되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고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자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어야만 범사가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어야만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고 우리 영혼이 잘 되었고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과 그리고 육체가 건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고난을 겪고 또 그 육체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런 아픔을 주신 사단의 가시 같은 그런 표현처럼 우리에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확신을 좀 가져야 돼요. 나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확신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런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가 먼지를 완전히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처럼 낭망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땅에 마치 이 진토에 붙은 것처럼 나는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번아웃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본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본받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선한 것을 본받을 수도 있고 악한 것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좋은 것도 본받지만 나쁜 것도 본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본받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것을 본받아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선한 것,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조해서 보여줘요. 10절과 12절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지도자 같아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또 다른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하는 이 일은 바로 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12절에 가서는 또 다른 인물을 거론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또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사람은 다른 뭇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선한 것이에요. 이렇게 좀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닥쳤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선택하실 겁니까? 악한 일을 선택하실 겁니까? 선한 일을 선택하죠. 근데 우리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쁜 것도 물론 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롤모델이라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롤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딱 나와요. 이거는 공통분모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중에 우리가 또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뭐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또 우리 스승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롤 모델이라고 할 때 같은 직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존경하는 모습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삶의 전체를 아십니까? 몰라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존경한다고 할 때는 일부분만 롤모델로 삼는 거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롤모델을 삼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을 때는 직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분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은 이런 악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관한 소식들을 들을 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악한 일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인간적 행동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행동 지침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인간적 행동 지침이다 하면은 어떻게 인간은 행동하면 좋을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보편적인, 자연적인 행동. 예를 들면 배려를 잘한다. 이거 굉장한 행동 지침 아닙니까? 배려를 잘해야 돼요. 또는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 친절한 말투를 가지고 있다. 또 예의 바르다, 인사를 잘한다. 이런 거 다 인간적인, 자연적인, 보편적인 행동 지침들이에요.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또 밝은 얼굴, 그런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라면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행동 지침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을 살피는 우리는 존재예요. 그렇죠?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 보편적인 이런 자연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살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 그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일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내 행동 지침은 선한 것을 따르는 행동 지침을 나는 따르고 있다. 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간적인 행동 지침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믿는 자라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악한 일을 한 이 사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지만 오히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내 전 존재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맞죠? 우리가 그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못하도록 막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죠. 여기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복음 전하는 자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권위 있고 복음 맡은 자들, 더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오니까 막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으뜸되기 좋아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거, 자기 의가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믿는 자라지만 내가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악한 일을 본받고 있다라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을 전해지느냐, 난 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을 안 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사실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소망 하나 있죠. 천국은 난 갈 수 있다 라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일은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선한 것에 대한 행동 지침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선한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악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그분을 본받은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5, 6절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행동 지침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나도 예수님 전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 일을 꼭 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고 저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나 보네, 표정들이. 그러시면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다 내려놓고 같이 갑시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정도 열심히 주님 섬기는 가정으로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가끔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모든 풀타임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교회 교역자는 좀 더 달라요. 교역자가 물론 복음을 전하면 되지만 교회 안의 일들을 하느라고 사실은 많이 바빠요.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살거든요. 관계 전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는 순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전하 또 갈 때 여비를 챙겨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된 자들에게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하고요. 복음 맡은 자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도 똑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금전적인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일이야말로 선한 것에 대한 행동 지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사역을 돕는 거, 이거를 저는 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역자들이 그 일을 해야지 복음을 지금 듣는 자들이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한테는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내가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라는 거예요. 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동력을 통해서 힘이 점점 그들한테 가는 거예요. 서포트 해주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하는 자를 확실히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선한 것을 하는 행동 지침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기꺼이 여러분 대접하시고 기꺼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너는 해왔고, 가요라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너는 해왔고 니네 공동체는 그렇게 계속 해라라고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오면 정말로 반기고, 지금은 조금 여건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선교사님 오시면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모시세요. 저희 집에서 하루 묵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을 치우고 이런 거 없어요. 남의 눈 의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분들을 대접하고 맛있는 식사 해주고 갈 때도 이거 선교하시는 데 보태 쓰십시오. 할 수 있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것에 대한 행동 지침 두 번째는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3명 앉아 있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얘네들이 뭐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는다? 이것도 물론 기쁘겠지만 더 기쁜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헷갈려면 안 돼요. 이것뿐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쁜 일들이 있지만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됐냐면, 주님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은 나를 더 기뻐하신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에서 행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걸 바라십니까? 앞으로 또 자녀를 둘 분들 어떤 걸 바라시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부모로서, 믿는 신앙인의 부모로서 너무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비글 부부 들어보셨어요? 비글 부부? 아시는구나. 저는 웬만하면 하나님께 좀 신실한 사람들만 기억하고 나머지 인기 있는 이렇게 유튜버들은 잘 저는 보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합니다. 근데 우연히 그 간증을 듣게 됐어요. 황태환이라는 형제인데, 물론 뭐 최근에 아픔도 있었지만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황태환 형제의 어머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황태환 형제의 어머니가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다른 삶은 아니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원래 자랐고 결혼을 믿지 않는 분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 나가는 것도 참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는 또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태환 형제가 봤던 게 뭐냐면 이것도 날라다니고 저것도 날라다니고 막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날라다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가 공장에 나가시면서 일을 하는데 새벽 3시인가 3시 반에 일어나신대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걸 청소하고 밥상을 딱 차려놓고 새벽기도 가시고 새벽기도 끝나면 출근하시고, 혹시 믿는 자의 본이 되지 않을까 봐, 덕이 되지 않을까 봐 남편에게 항상 그러면서 사셨대요. 근데 이제 부부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선택한 것이 있는데 어머니가 교회로 간대요. 그러면 이 아들이 한 번은 따라가고 싶다 하면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계속 그러신대요. 그래서 한 번은 몰래 쫓아갔대요. 몰래 쫓아갔는데 어머니가 교회 딱 들어갔더니 저 앞에 십자가, 보통 우리도 이 앞에 강단에 십자가 있대, 십자가 있잖아. 그 십자가의 바로 앞에가 맨 앞자리거든요. 거기에 탁 무릎 꿇고 앉으시더니 엉엉 우시더래요. 그리고 이 태환 형제는 맨 뒤에 앉아서 그걸 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와서 울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슬픈가? 그리고 그게 아들로서 좋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랑 대화하고 이런저런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질문과. 근데 어머니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날 꼭 안아주는 그런 걸 느낀단다. 이게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버티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네 아빠 아니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약간 찡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저희들은 자녀들이 셋이기 때문에 이혼하라. 왜 그렇게 사시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느냐. 그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황태한 형제의 어머니랑 똑같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선한 것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신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그냥 힘들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주님 찾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이 더 기뻐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또 예수님을 그냥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재미난 게 뭐냐면 그 황태한 형제의 아버지가 이렇게 동네가 작은 동네예요. 김해라는 작은 동네라는데 이렇게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산책할 때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가지 인사를 한대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대요. 그럼 이 아버지가 에이 떼끼 이 사람아. 당신 정말 잘 믿고 있어? 당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할 자격 있어? 이렇게 막 쏴붙이신대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우리 아내라면 내가 간다. 이렇게. 우리 아내라면 내가 인정한다. 그랬대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이 정말 간구해도 또 간구해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 기뻐하신다. 내가 그런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선한 것에 대한 행동 지침 세 번째는 주님과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선한 것을 본받아라. 악한 것 본받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디오드레베 본받지 마. 악한 사람이야.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는 사람이야. 복음 순회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건 악한 거야.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많은 뭇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누가 봐도 그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진리 안에서도 증거가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도 그를 인정하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너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에 대한 행동 지침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 주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주변 사람을 먼저 보는 분이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 보는 거 아닙니다. 누굴 먼저 봐야 돼요? 주님.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변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자꾸 밀려요. 우선순위에서.
왜 자꾸 사람을 봅니까? 교회 공동체와도 왜 자꾸 사람을 봅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비록 1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누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 지금 주님, 누구 주변에 누가 본다고 울음도 참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진짜 일어나서 오늘은 찬양하고 싶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데 주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시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한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그분 안에 있고 그러면 그분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잠시 집에다 계셔요? 하고서 혼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 잘 맺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지내보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펙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공부할 걸, 내가 더 배울 걸, 내가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모습을 더 예쁘게 꾸며야 되는 건데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한 것에 대한 행동 지침, 이 마지막이 뭐냐면 주님과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한테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사람들한테 막 쏴붙이고 막 악한 사람들처럼 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왜 오셨는데, 잃어버린 양들을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이 이웃들 사랑하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상관없고 자기가 아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도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뒤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예배 현장에서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음성을 듣고 가십시오.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 드리고 내 속에 혹시 불순물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그 보혈로 나를 이걸 깨끗하게 오늘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근데 내가 가릴 수 있잖아요. 이 휘장을 찢었는데 주님이 찢어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마치 휘장이 또 가려진 것처럼 대충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속을 다 들여다 보시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놓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 정말로 우리가 흔한 말로 예배에 성공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닌 거죠. 주님을 먼저 여러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것.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듬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그 주님이 나를 인정하도록 내 모든 것을 전 존재를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또 많은 크리스천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런 선한,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에 대한 행동 지침을 잘 준수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